할렐루야. 8월 7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 몇 절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지혜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환자가 되거나 또 환자를 돌보는 그런 보호자가 되면 그 병에 대해서 반 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자꾸 찾아보고 또 리서치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이해하고 또 그 병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만 의사가 돼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 그 의사의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되어버리면 곤란하죠. 인터넷으로 병을 찾아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그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또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사를 존경하고 또 신뢰하고 따라야 돼요. 많이 알수록 오히려 또 겸손해야 돼야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시비를 건다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 선이라는 것은 순 우리말로 서툴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막 무당이 된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 사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병을 고친다고 황당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을 때려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의사는 그쪽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금 아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가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배워야만 됐지만 지금은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접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식의 양이 많아지지만 그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는 없어지고 있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어요. 자,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자, 모든 지혜가 반드시 선하고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죠. 지혜는 분명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있고 땅에서부터 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늘에 속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파악해야 되죠. 그 동기가 어디인지, 시작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되겠죠.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그 욕망에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자, 악한 지혜는 교만에서부터 옵니다. 그 교만함이 있으면 그 지혜는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하다라는 것은 유순하다 그런 말보다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 힘을 쓸 때 안 쓸 때를 구분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100% 순종하는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속을 살펴보면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기라고 나왔죠. 시기심은 강한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다가 독한 시기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쁜 감정이죠. 이 안에 나쁜 감정,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 또 어떤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지혜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을 짓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소란과 악행으로 끝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 정욕에 있는 것도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갖기를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그 지혜가 선행과 온유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마음속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안에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선하고 의의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할 때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한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선행합니다.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것은 시기와 다툼과 부정적인 것과 분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지 하기보다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가지라, 찾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든 금을 구하든 찾으라 하고 있습니다. 자, 금, 골드는 영원히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금은 무릅니다. 그러니까 물렁물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금메달 딴 사람들이 장난삼아 그 금을 깨물어 보기도 하죠. 만약에 흠집이 생기면 그게 금이죠. 순금이죠. 순금. 금은 굉장히 무릅니다. 근데 그 금에다가 어떤 다이아몬드나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을 박으면 간직하지 못하는 거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이 순금에다가 은이나 동이나 아연을 섞어서, 그래서 금 함량을 낮추어서 단단하게 가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 함량에 따라서 순금 24K, 또 그 밑으로 18K, 14K,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순금은 불순물이 없는 금이죠. 하나님이 온 지혜도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것은 순도 100%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포심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삶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경외한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본. 원래 뜻은 초목의 뿌리인데요. 초목의 뿌리가 지닌 특성을 기반으로 본래 사물의 본질이나 본 바탕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를 얻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 했어요.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 아, 지혜가 참 부족하구나. 그걸 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던 거죠.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그들은 주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그것에서 많은 성경 지식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께로 가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목사께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성경 지식에 아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지혜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경건과 거짓이 없다 하고 있어요. 이런 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잘 간직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소중한 거 잘 간직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이 참 많잖아요. 건강, 가정, 자유, 또 친구, 자녀 참 많죠. 그 소중한 걸 지키기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지키기 운동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가정을 지키기에 시간을 같이 보내고 여행을 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또 지켜나가는 거죠. 자,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나요?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 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인가요? 육에 속한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인가요? 그 사람과 같이 나도 어느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자, 구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식에 속하는 것들이죠. 지식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의미한 지식들이겠죠. 마치 그 구슬이 깨어졌을 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 많은 지식들이 꿰어져야, 연결돼야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지혜. 우리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를 하잖아요. 그럼 퍼즐 맞추기라면 그 한 그림을 잘게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그 파트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맞춰졌을 때 와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들을 연결하고 배열해서 무언가가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많은 것을 경험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험과 지식들을 연결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자신을 더 낮추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안다, 기노스코 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필요를 채우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만들어진 지혜는 온갖 깨를 쓸 것이며 자기만 바라보게 할 것이고 점점 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혜가 있지만 어떤 지혜냐에 따라서 그 삶이 더 외롭고 더 욕심 많은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정말 그 지혜를 갖고 판단, 분별하고 통찰력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엎드려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지혜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들을 연결해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하는지, 시작이 어디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진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과 선함을 드러내는 저희들 때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당을 짓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신 거 아닌지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 사람들이 유혹되어서 아버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속한지 하나님께 속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공부한 자를 어떻게 말로 유로할 자를 알게 해주십시오.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빌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아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이 지혜를 잘 간직하고 잘 아버지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부여롭게 하는 풍성케 하는 그런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더 지혜로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혜로운 그런 상황 파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음을 흡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잊혀지고 또 후원이 끊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경기가 있으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물질적인 호응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아가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터키로 아버지 떠나간 우리 장가장 아버지 참 열매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많은 유학생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있도록 주께서 앞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으로 그곳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딸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러한 공간 확보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또 많은 기도의 혼자를 붙여주시고 또 아버지 많은 물질적인 혼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도록 그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아버지 그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중국 땅을 향하여 북한 땅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들을 잘 아버지 컨트롤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소서. 이 귀한 사건을 잘 감당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우리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통해서 그 속에서 세워진 아버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협력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고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원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기도 제목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확진자 숫자가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심하시고 면역력 항상 왕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